오늘은 좀 밝으네요. 예? 지금 그 수요 예배 좀 이렇게 너무 기도를 많이 하시나? 이렇게 좀 약간 분위기가 다운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좀 받았었어요. 근데 수요일에 조금 더 뭐랄까 기쁨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수요일쯤에 예? 여기 이때 기쁨이 없고서야 어떻게 한 주 마무리를 하겠습니까? 그죠? 예. 네, 오늘 저녁에는 마가복음 5장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뭔가요? 나도 회복될 수 있을까인데 그 답부터 말씀을 또 드리면 이건 각자 답을 내보자라는 거예요. 그 답은 각자가 내보시고 저는 그 답을 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가복음 5장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 조금만 조언을 한다면 회복이라는 거는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회복의 여정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발버둥 친 것만큼 회복이 느려질 때가 있더라고요. 마치 회복은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서 자신이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메스를 들고 스스로를 치유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5장을 이제 바로 시작을 하기보다 그 4장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의 4장의 41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41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신가? 누구시기에 자연까지도 이분에게 복종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4장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다가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서 배가 막 가라앉으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에게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놀라면서 가진 의문이 이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신가? 누구시길래 자연을 꾸짖으시고 자연이 잠잠해지는가?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오는 건데요. 역시 지역은 4장과 마찬가지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호숫가의 이쪽 저쪽에서 일어난 일들이 연이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5장에서 이제 펼쳐질 앞으로의 이야기들이 그 4장 끝에서 했던 질문,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답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1절 읽어볼게요.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호수 건너편이라는 거는 갈릴리 호수의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 겁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이 갈릴리 지역이 있고요. 이제 밑으로 이렇게 요단강이 쭉 흘러서 저 밑에 있는 남쪽에 사해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쪽에 이쯤인 것 같아요. 아마도 거라사 지방 아니면 조금 더 내륙 지방에 있는 것 같고 그런데요. 이쪽에서 보이긴 보이는데 아주 정확하게 좀 멀기 때문에 뭐 나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저쯤이 거라사 지방이구나 하는 거는 보일 수 있는 정도 거리인데 거기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쪽은. 그 11절부터는 거라사라는 이곳이 돼지떼가 있는 곳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는데요. 그러니까 이곳이 돼지떼가 많다는 것은 확실하게 이 갈릴리 동편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하나 만나는데요.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보시죠. 그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는데 아무도 그를 잡아맬 사람이 없었습니다. 쇠사슬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쇠사슬로 손발이 묶이기도 했지만 번번이 사슬을 끊고 발에 찬 쇠고랑도 깨뜨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들과 언덕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찢곤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과 마주쳤대요. 이 사람은 무덤들과 그 언덕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찢곤 했대요. 자기 몸을 찢었다, 해쳤다 라고 표현을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이 이 사람의 몸을 망가뜨리려고 한 거죠. 귀신들의 목표가 뭐예요? 귀신은 사탄의 하수인인데 귀신의 목표, 사탄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또 파괴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귀신들의 목표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봤지만은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힘이 얼마나 센지 쇠사슬도 다 끊어졌대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통제, 불능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6절, 7절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더니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찢어질 듯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는 달려와서 엎드려서 절을 했대요. 상당히 고분고분하네요. 이거 왜 이렇게 한 걸까요? 이거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지레 겁을 먹고 예수님의 더 큰 권능에 압도되어 가지고 비자발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가서 덥석 엎드린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의 영향력을 크게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자기 생각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귀신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니까 그냥 달려간 겁니다. 귀신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엎드려 절을 한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이 사람을 통해서 즉시 다시 나오게 된 음성은 귀신의 목소리였습니다. 귀신은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게 4장 끝에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당황스럽게도 그 질문에 가장 먼저 답을 한 거는 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래요.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은 그 예수님께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면서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말라고 간청을 했어요. 여기까지는요, 지금 이게 말하는 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말하는 건지 잘 구분이 되질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또는 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왜 이렇게 갑자기 당황을 하고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길래 그러는 겁니까? 8절, 9절 읽어보세요. 그것은 앞서 예수께서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뭐라고 하시긴 하셨네요. 뭐라고 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러셨잖아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상당히 위험 있으시기에, 권위 있으시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권위에 기대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축기도 하고 치유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기대어서 명령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하죠. 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앞에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한번 붙여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으셨더니 이름이 뭐래요? 이름이 군대래요. 군대.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한데 모여 있는지 이름 자체가 군대래요. 여기서 쓰인 군대라는 단어에 걸맞는 병사의 규모는 로마 제국 군대로 치면 한 6천 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 사람 안에 들어 있는 귀신의 숫자가 6천이 된다는 뜻은 아니고 그만큼 제법 많다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 안에 이렇게 많은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의 귀신과 만난 게 아니라 귀신들의 군대와 만난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있는 귀신과 직접 대화를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에 완전히 압도당한 이 군대 귀신은 이제 자기들을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리고 예수께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침 큰 돼지떼가 거기 비탈진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비탈진 둑을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한 것도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한 것도 모두 귀신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원해서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이 사건에서만큼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말 그대로 귀신들에게 완전히 점령당한 거예요. 응?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귀신들의 통제를 받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가엾은 사람을 귀신들이 숙주로 삼아서 거기 삽니다. 숙주로 삼아서 그 귀신 군대가 그 사람에게 아예 진을 치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은 이제 자신들을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애원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귀신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무조건 그 사람에게서 나와야 되는, 그 숙주를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받아들인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다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나오라 명령하시면 반드시 나가게 된다는 걸 귀신들은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 귀신들이 나와서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귀신들이 돼지들에게로 자신들이 들어가고 싶대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고 귀신들이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들어가자마자 돼지떼가 비탈진 두 아래로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호수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빠져 죽었습니까? 돼지들이 빠져 죽었죠. 귀신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돼지는 확실히 빠져 죽었는데 숨을 쉴 수 없으니까. 근데 귀신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귀신들은 어쩌면 호수에 살게 되었거나 또는 여기저기 떠돌게 되었을 거예요. 확실한 것은 사람 하나를 죽이려고 가만히 놔두면 예수님을 전하는 멋진 전도자가 될까 봐서 그 사람 하나 죽이려고 그 안에 군대 자체가 들어가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들로서는 가장 운이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마지막 분풀이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이라는 피조물은 죽이지 못했지만 돼지라는 피조물이라도 죽여보겠다 하면서 그 돼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귀신들이 돼지들을 조종을 해서 호수로 빠져 죽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아주 소란했던 한바탕의 축기를 통해서 한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나 보세요.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게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과 그 일대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경하러 달려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군대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거기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며 돼지들은 또 어떻게 됐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께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와서 보니까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 존재로서의 역할을 이제 다시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그들이 환호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덜컥 겁이 났대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했어요?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기적을 보면서 이분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이거에 대한 답을 구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지방에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뭔가 자꾸 소란이 일어나는 것 같고 돼지 2,000마리를 잃은 것도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건에서 누구도 단 한 명도 누구도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살았던 그 한 사람의 회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축기, 귀신 쫓아내는 이 기적을 행하신 그 장면에서의 주인공은 군대 귀신도 아니고 돼지도 구경꾼들도 아닌 바로 예수님과 바로 회복된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회복된 사람에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질 않아요. 잘 보세요. 누가 이 불쌍한 한 사람의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이신지 누구예요? 참 사람들은 회복을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회복에 상당히 인색합니다. 그 인색함을 깨워보자고 만난 게 교회 공동체인 건데 여기서까지 그런 인색함이 나타나서는 그런 무관심이 나타나서는 안 되겠죠.
그 회복된 사람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려는데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따라가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가슴 뭉클한 장면 아닙니까?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하니까 또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래 내가 떠나지 뭐 이래가지고 또 배에 오르려고 하시는데 그 귀신 들렸던 사람, 지금 회복된 사람이 달려오는 거예요. 저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미 12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까지 데리고 가지는 않으셨지만은 그에게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19절과 20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주어라. 그리하여 그 사람은 대가볼리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베푸셨는지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모두가 12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회복된 사람에게는 할 일이 주어졌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을 그거를 전파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특별히 대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였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마가복음 1장에 가보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침묵 명령을 내리신 거랑은 대조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리지 말라고 보통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지역은 어차피 이방인들이고요. 이 거라사라는 지방에서는 뭐 가서 전하라 하셔도 이곳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무슨 정치적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고 대중적으로 열광을 표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다가는 좀 알리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과 이제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데 이때는 아마도 약간 이 북쪽으로 간 것 같아요. 북쪽으로 가면 이쪽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죠.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야이로라 불리는 회당장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댔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했나요? 야이로라 불리는 회당장. 유대교 그 지역 회당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근데 그런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안수해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미 이제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은 이미 명성이 있으셨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회당장의 딸은 그 뒤쪽에 보면 12살이었는데요.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로 달려온 거예요. 아빠가 직접 달려온 겁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의 기록과는 조금 달라요. 이 같은 사건을 두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야이로 회당장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방금 죽었습니다. 그래도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이나 이 누가복음에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뭔가 더 큰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밀어댔대요. 참 인기가 좋으셨나 봐요.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야이로 회당장이 그 동네에서 명성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지금 달려온 이 여인, 그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의 사회적 위치는 그 동네에서 야이로와는 많이 달랐을 거예요.
25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볼게요. 그 가운데는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던 병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규명하기도 어렵고 사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정황상으로 볼 때 그 생리혈이 과다하게 흐르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짐작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병은 더 악화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닿아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한 거예요. 만졌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여인은 스스로 자신의 병이 나은 걸 알았어요. 그 12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답답하고 아픈 그 느낌이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금방 알았겠죠. 그리고 30절의 표현처럼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대요. 치유하신 분과 환자 모두에게 치료의 효과가 다 느껴진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으시기를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옷을 만졌는지 둘러보셨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제일 알고 싶은 게 누가 댔는지 누가 만졌는지 지금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손을 댔다는 거, 만졌다는 거, 접촉 그걸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사건에서는 이 만졌다는 게 의미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을 얻기 위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몰려든 그런 상황인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 여인이 회복이 된 거예요. 24절에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밀어댔대요. 31절에 보면 제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그러잖아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그죠? 밀어댔어요. 그냥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려고 밀고 이렇게 했겠죠.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어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닿아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28절 보세요. 나을 것이라고 했대요? 생각했대요.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은 거예요. 레위기 15장의 규례를 보면은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은 실제로 이 여인이 만졌기 때문에 부정해졌는가? 율법대로라면 부정해지신 거예요. 그 대신 예수님의 깨끗함이 이 여인에게로 전달이 되어서 오히려 여인은 깨끗하게 된 거예요. 레위기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회복의 비밀이 교환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건데요. 교환, 뭔가가 이렇게 교환된다는 거. 회복의 비밀이 교환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장이 바로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에 3절과 4절을 읽어보세요. 만약 서로 예물을 삼아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 회막문으로 그가 그것을 가지고 오면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면 그를 위한 속죄제물로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희생제물, 그것도 흠이 없는 수컷, 흠이 없는 희생제물에 이 죄인이
거기다가 직접 손을 대고 안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제물에 흠 없음은 나에게로 오고 나의 그 더러운 죄는 희생제물에게 간다는 그런 속죄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죄 용서의 방식입니다. 죄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방식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죄인이 있고 번제물 즉 희생제물이 있어요. 이 죄인이 번제물의 머리에 직접 손을 얹습니다. 그럴 때 번제물의 흠 없음이 죄인에게 전가가 되고 이 죄인의 죄는 번제물로 전가가 돼요. 뭔가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흠이 없었지만 이후 죄로 가득 차게 된 희생제물, 이 번제물은 제단에서 모두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서 이 깨끗함을 받는 이 장면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희생제물을 그냥 밀쳐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의 손을 뻗었을 때, 손을 댔을 때 그 희생제물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어떤 교환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상처를 그냥 없어져라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이 교환의 방식을 두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질고와 슬픔, 심지어 죽음을 예수님께 담당시킴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방식을 사용하셨어요. 이런 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로 가보세요. 이사야서의 이제 53장에 보시면요. 이사야서 53장에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찾으셨으면 시작.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지금 읽으셨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신 건 압니까? 예? 예. 그 말씀이 예수님이신 건 압니까? 이거를 믿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허물과 고통과 죽음을 모두 담당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는 것, 이 믿는 것이 그 혈류병 앓고 있던 그 여인이 그 군중들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때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와 상처를 모두 예수님께 담당시키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회복의 비밀이에요. 뭔가 병원에서 일어나는 회복과는 방식이 많이 다르죠. 다시 마가복음 5장으로 가보세요. 그저 예수님과의 물리적 거리를 가까이 하겠다고 밀쳐대며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이 혈류병 앓고 있던 이 여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내어주신 희생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그래서 나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믿음으로 혼자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있는지 다들 정신이 없고 밀쳐대느라고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누가 만졌냐고 찾으셨어요. 예수님만 찾으시지 않으셨다면 이 회복은 그야말로 은밀하게 시작이 되어서 은밀하게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회복은 그렇게 요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시끄러운 군중 속에서 다들 목소리만 크고 신학적인 논쟁만 크고 화려한 설교 속에서 복잡한 사역 속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서 조용히 이렇게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되었거나 예수님마저 당신을 만진 사람을 찾기 위해서 두리번거리시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사실대로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을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34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딸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를 다른 말씀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는데 없다고 그러시면 안 읽었다고 그럴까 봐. 그렇죠? 예수님께서 딸아 이렇게 부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이 사건이 유일합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묻고 제자들이 대답하는 이런 과정을 보고 여인이 들켰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기록된 대로 두려움에 떨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떨고 있는 여인에게 뭐라고 불렀다고요? 딸아 그러셨어요. 딸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주 그 부드러운 음성에 이 딸이 안심이 됐을 것 같아요. 또 딸아 가족에게 쓰는 말 아닙니까? 그죠?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에 뭐 금세 이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 찼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안심하고 가라 하시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 말하자면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라라는 것은 지금 이 여인이 병이 나은 이 일이 그때만 잠깐 병이 나은 것 같은 느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시적인 게 아니고 이 여인의 회복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뜻인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혈루병 앓는 여인 이야기 또는 뭐 더 길게는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 뭐 이런 식으로 제목 붙이는 것에 저는 상당히 부족함을 느껴요. 사실 그렇게 이 여인을 규정하는 거는 이 여인이 처한 문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힘든 부분, 이 문제에 집중하는 그런 제목이잖아요. 그것보다 이 여인을 묘사하기에 가장 좋은 말은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 아닙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 이야기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한 단락의 소제목을 붙이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그 등장인물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집중을 해요. 심지어는 성경 편집자들도 문제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좀 제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당면한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기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히브리서 말씀처럼 회복된 상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성경 말씀 제목도 붙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을 어디가 아픈 사람으로 정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아픈 사람도 무슨 환자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보유한 사람으로, 어떤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정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현재 어떻게 회복의 여정에 있는 사람인지 그걸로 그 사람을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회복의 여정에 있는 사람인지. 이 말씀은 이제 다시 야이로 회당장의 이야기로 돌아가는데요. 예수님 가시는 길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한 여인의 병이 낫고 구원을 얻는 동안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이 좀 지체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글쎄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5절 읽어보세요.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패 끼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죽기 전에 치유해달라고 와서 호소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야이로의 소망은 끊겼고 거기 보니까 선생님께 더 이상 패 끼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선생님은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야이로 회당장에게 그 예수 선생님께 괜히 귀찮게 하지 마시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그냥 보내주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 없으니까 예수님 더 이상 귀찮게 해드리지 말고 보내드리자,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빨리 포기하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의 생각 안에 주님을 가둬두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랑곳하지 않으시고로 번역된 그 동사는 뭐 파라쿠어 뭐 이런 단어인데요. 이거는 뭐 우연히 엿듣다 뭐 이런 뜻인데,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달려온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말을 할 때 예수님도 그거 들으셨다고요, 옆에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들으셨지만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예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일반적인 그냥 그 스토리를 이렇게 쭉 그 써내려가는 어떤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라면 이건 상당히 어색한 지금 흐름인 거잖아요. 딸이 죽었습니다. 응? 이미 뭔가 끝난 것 같은데 이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놨을 때, 그럴 때에도,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에도, 심지어 기도 제목을 잊어버렸을 때에도 한 분은 계속 기대하시고 일하시려고 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 방금 전에 오래된 혈루병이 낫는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자신을 만지고 병이 나은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 회복의 근원이 믿음이었다는 것도 확인시켜 주는 장면을 다 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좀 전에 혈루병 앓던 여인이 나은 거는 병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질병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로 벌어진 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의 죽음은 말 그대로 죽음의 문제거든요. 이건 이제 전혀 다른 수준의 사실은 그런 일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누가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누가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37절부터 39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이르자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소란스러운 것을 보시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소란하며 울고 있느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어린 딸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딸아이의 죽음 앞에서 그 슬픔을 토해내는 그 상갓집에 아주 큰 소란이 일어난 것 같아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공연히 울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째서 소란하며 울고 있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마치 어조가 이르신 거예요. 이거 왜 울지? 그 통곡하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실 수 없다는 그런 반응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 복음서가 실제로 이 아이가 자고 있거나 혼수 상태 정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서 자고 있다는 게 성경에서 흔히 그러하듯 죽은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잠에서 깨우듯 곧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건 확실해요. 곧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어린 아이가 죽은 집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통곡하는 사람들의 상황 판단을 비난하려는 것도 아니고,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고 울고 있구나 이렇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여유 있게 보이시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지금 다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보세요. 40절부터 42절까지.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 있는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는 아이에게 달리다 쿰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자 곧 아이가 일어나더니 걸어 다녔습니다. 이 소녀는 12살이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기도 해요. 예수님을 비웃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그 사람들 있죠.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 문상객들만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부모를 포함한 가족들까지 말하는 건지 혹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제자들까지 포함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습니다라는 이 문장은요 마치 세상에 사람들과 예수라는 이 두 존재만 있는 것 같아요. 좀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문장이 누군가로 특정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대요. 그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예?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시고 5명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다 안아주시지만 이런 중요한 사역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방해만 될 뿐인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내보내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5명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는데요. 5명이 누구예요? 그 아빠, 엄마,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정말 5명 맞죠? 그렇죠? 5명만 데리고 그 작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거라. 이런 뜻인데요. 소녀야 일어나거라. 그러자 곧 아이가 일어나더니 걸어 다녔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43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미 그 집에는 많은 문상객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이 비밀은 좀 지켜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죽었던 사람을 소생시킨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기에는 이 문체나 이 기록의 형태가 너무도 담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었던 사람을 살려냈으니까 여보 봐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다. 뭐 이럴 법하시기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맨 끝에 보니까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셨어요. 죽었다 살아난 애가 배고플 것 같으니까 야, 저 먹을 것 좀 주라 그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이 끝났어요. 그리고는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시면 마가복음 6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5장에 이제 다 보셨는데 이 회복의 사건들을 보세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됐고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의 병이 나았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세 사건을 본 거예요.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일단 예수님께서 하신 거고 마가복음 5장에 있으며 그죠? 그 사건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건마다. 이 마가복음 5장에 세 사건이 있는데 3번 무릎을 꿇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자체가 와서 무릎을 꿇고 딸을 살려달라고 그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또 혈루병 앓은 여인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회복을 갈망할 때 자기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회복은 오는 거예요. 이게 약 먹어서 되는 그런 병원에서의 회복이 아니에요. 근데 회복은 오는 건데 어디서 오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명확하게 안다는 거는 경외감이 있다는 거예요. 경외감이 있다는 거예요. 경외감이 있다는 건 그분이 그 회복이 오는 그 근원, 그 원천이 바로
내가 경외감을 표현할 그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회복을 갈망하실 때에는 무릎을 꿇는 게 필요해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게 필요해요. 마치 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 하면서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처럼 무릎을 꿇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냐? 말씀 읽지 말란 얘기냐? 말씀 읽으면서 무릎 꿇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냥 일을 하시면서도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 벌써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거든요. 이미 예수님 이미 이거는 예수님도 안 하실 것 같고, 에? 이미 딸은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빨리 하나님의 시안을 우리 마음대로 재단을 해요. 이게 문제예요. 인내심이 없어요. 회복에는 이 무릎 꿇는 것과 함께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인내심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답답한 마음에 휘청거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동안에 시간이 좀 늦어질 수 있어요. 수술대 올라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잠깐만요. 내려왔다가, 또 잠깐만요. 내려왔다가, 잘 될까 안 될까? 또 내려왔다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소생시키는, 다시 살려내는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만 있는 건 아니고, 즉 이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킨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두 사건이 더 있거든요. 누가복음 7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그 마을에 가셨을 때 상여가 지나가는 걸 보고는 멈추어 서게 하시고 한 청년을 살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7장이에요. 길더라도 한번 읽어볼까요? 쭉 한번. 누가복음 7장에 11절부터 17절까지, 누가복음 7장에 11절부터 17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는 곧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한 명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러고는 다가가 관을 만지셨습니다.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가득 차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예수에 대한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변 지역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나인이라는 동네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아들이 한 명이었는데 그 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시리에 빠져있는, 그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그 과부의 얼굴을 보신 거죠.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씀하셨대요. 그 7장의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 근거가 있어야지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예?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우리처럼 그냥 우는 게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눈물 뚝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오시면은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걸로 보시면 돼요. 예. 근데 관을 만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셨죠. 근데 이렇게 또 살려내신 사건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은 다 그 얘기인데 아주 직접적인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1장에 38절부터 44절까지 38절부터 44절까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다시금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 쪽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입구를 돌로 막아 놓은 동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은 지 4일이나 돼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그 이야기네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죠. 이게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거라 하셨고, 청년아 일어나거라 하셨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고,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렇게 죽은 자를 소생시키는 이 사건들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해요. 심지어는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는 예수님께서 어디 알리지 마시래요. 아니, 다른 기적도 아니고 죽은 사람을 살려냈을 정도면 이 기적으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리실 수 있거든요. 아,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적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알리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감탄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정치 세력을 모으기 위한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사랑하셔서. 그 목적 자체가 회복의 목적이, 주님의 회복의 목적은 그저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으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무슨 사건을 본 거냐면 회복의 가장 극단에 있는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는 거, 즉 죽음으로부터의 소생까지 봤어요. 이거는 이거보다 더 극단에 있는, 이거보다 더 큰 회복이 또 있을까요? 아니, 병에서 낫는 거 회복인데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회복이 있냐는 거예요. 왜? 근데 이런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는 이 사건, 이런 사건을 세 사건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그것도 이걸 통해서 본인이 뭐 이렇게 영광을 받고 본인이 유명해지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밝히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회복이 뭐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실 범위 안에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것만큼은 회복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소생시키는 회복까지 이렇게 이루신 분이라면 그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어떠한 회복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제발 좀 순수한 마음으로 믿어달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신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신다라고 지금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아까 그 교환이에요. 교환. 그냥 네 걸 없애주겠다 하지 않으시고 그거 나한테 오고 그 질병 나한테 오고 내 깨끗함이 너한테 간다. 스스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질병과 아픔과 형벌을 짊어지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예수 믿는 자들의 회복의 비밀인 거예요. 이사야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 53장. 우리 아까 읽으셨던 거. 이사야서 53장의 그 끝부분으로 가시면은 거기에서는 우리의 죄를 모두 그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라는, 짊어지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까지도 다 나오는 그런 장인데요. 우리 아까 읽으셨던 이사야서 53장의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실게요. 아프신 분들이나 또는 게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또 좀 멀리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고 한데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 4절과 5절, 53장의 4절과 5절을 가지고 가까이 있으신 분에게는 읽어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멀리 있으신 분도 떠올리면서 읽어주시고 일하세요. 제가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문처럼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혈루병 앓던 여인처럼 믿음으로 이 말씀을 만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회복의 비밀은 또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믿는 구석이 있는, 믿는 구석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근데 일하신다니까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도 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꼭 그럴 때 일하세요. 또 끝났다고 생각할 때쯤에 일하신다고요. 우리가 좀 더 인내할 필요가 있지만은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이 났을 때에도 일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인내심을 가지라 했지만 인내심이 없다면 또 일이 안 일어나냐?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회복은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모든 회복은 위에서 오는 것이지 우리가 발버둥을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 시한과 범위와 어디까지는 회복시키실 수 있고 어디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재단을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어쩌면 일종의 교만일지 몰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지 못하시겠어요? 성경에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 저는 어느 한순간 다 믿어졌어요. 갑자기 창세기 1장 1절이 머릿속에 크게 다가왔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이런 와중에도 그래도 무엇인가는 하지 못하실 것이라는 그런 재단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오늘 버리세요. 버리셔야 돼요. 거기에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 멀리 있는 또 이 가족들 또 이웃들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지체들 위해서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질병 있으신 분들 위해서 지금 이 시간 확실히 기도하시고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무엇인가 깨져 있던 것들이 있다면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멀리까지 기도하지 마시고 그 가족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